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대부분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는 비유라고 하면은 당연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의 집중력은 한계를 도달하게 되고 결국 끝까지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의 전환을 위해서 비유나 유머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유는 우리에게 끝까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는데 비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4장 오늘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뭐죠?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의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당시 가나안의 그 농경법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이라도 서로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각자가 달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경법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알고 싶은 자들에게는 천국 비유를 듣게 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처럼 육신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새로 개발된 농경법 세미나 정도로 이해하고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천국 비유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두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5편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과 은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부귀와 영화를 대변하는 물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다는 것은 각자 소견에 따라 원하는 그 최고의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신으로 여기고 그 당시에 모두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모양과 그리고 형태가 있어도 고작 금과 은일 뿐입니다. 아무리 눈의 형태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의 형태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인데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아도 우상을 닮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 6장 9절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이사야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하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이 둘째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와 같다. 왜 우상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느냐?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둔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이 말은 두꺼운 껍질로 마음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살이 두껍게 생긴 사람은 가시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굳은 살을 좀 떼어낸다 하더라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꺼운 이 굳은 살과 같이 두꺼운 껍데기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말씀에 검으로 찔러대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어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둔한 상태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재미있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 할례는 히브리어에서는 두꺼운 껍질을 벗겨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되는데 음경의 표표를 벗겨내므로 속살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한다면 이는 우상숭배자로 우상을 닮아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면 이와 같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죠. 다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러나 우상에게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상을 쫓아 닮아가던 삶을 하나님을 쫓아 닮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먼저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던 옛 삶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을 이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은 세상과 보죠 구별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라는 뜻이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원하니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곧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느냐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천국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천국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어떻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닮은 자가 누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8절에 씨 뿌리는 비유로, 당시 농경법으로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접근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밭과 논이라는 이 경계를 분명하여 밭과 논을 갈고, 우리 한국에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경작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 밭과 논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광야와 같이 좋은 땅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땅은 당시에 로마에서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로마가 차지한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산간 지역을 계단식으로 개간해서 그들이 경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산간 지역의 밭은 좋은 밭, 돌밭, 가시밭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척박한 산지이기 때문에 한 밭에 어느 한 부분은 돌이 많은 것이고 어느 한 부분은 가시떨기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니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이 있기도 하고, 이래서 밭 하나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곳이 좋은 땅이라고 거기만 씨를 뿌릴 수는 없으니까 적박한 산지라 수고한 만큼 소출이 적기 때문에 찬물 더운 물 가릴 거 없습니다. 다만 뿌려지는 어딘가는 좋은 땅이어서 결실이 많이 맺어지길 바라면서 일단 샅샅이 씨를 뿌릴 뿐 것입니다. 씨를 샅샅이 다 뿌리고 나면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 씨앗이 땅속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경작 방법이 이러다 보니까 딱딱한 이 길가와 또 돌밭 같은 경작이 잘 되지 않아서 씨앗이 땅속 깊이 들어가지 못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머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노력에 대한 4분의 3이 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로 100배의 수확을 낼 수 있는 좋은 땅이 아니고 또 좋은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으로 봤을 때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우상을 쫓던 삶을 청산했을 때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각자 저마다 이것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 생각해서 놓칠세라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 이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기에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어 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100배의 풍성한 축복의 삶을 금년에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